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은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수량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들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도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며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이것 없으면 안 돼,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상이란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우상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라빔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드라빔은 한마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ds, G-O-D-S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G는 대문자 G가 아니라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문자 G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들을 가리키는 소문자 G입니다. 드라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신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신이에요.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겨놓은 것으로 보아서 그리 크지 않은 사이즈일 겁니다. 물론 사람의 키 정도 큰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드라빔의 크기는 작은 사이즈예요. 이 드라빔은 집안이 이제 모시고 있는 조각상 형태의 모양이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신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가정을 지키고 복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household god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절부터 37절까지로 드라빔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38절부터 42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그동안 쌓였던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30절부터 37절까지고요. 세 번째 주제는 38절부터 42절까지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라반이 잃어버린 것은 드라빔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겠죠? 자신을 지켜주는 것, 자신이 의지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라졌어요. 라반은 야곱이 이것을 훔쳐갔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급하게 추적한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표면상으로는 어제 말씀해 보면 딸들하고 손주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다. 마지막이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밥 한 끼 먹지도 못했다. 우리 가족인데. 또는 내 딸들을 납치해 갔다. 야곱 너는 너무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바로 이 드라빔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쳤나요? 32절에 보니까 라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남의 집 이런 신들을 훔치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감히 라헬이 이것을 훔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우상들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리고 라헬도 설마 이거를 훔쳤을까? 그래도 나하고 같이 산 날이 얼만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녀가 훔친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저주를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야곱과 자신의 가족이 드라빔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무당들 생각하면 무당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이 신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멈췄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수호신, 그 신을 떠나면 혹시 저주라도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멈추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자기 가정신을 떠나면 해를 입을까봐 이것을 훔쳤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훔친 것이다입니다. 라반이 죽으면 그의 유산은 야곱이 가장 많이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훔쳤다. 세 번째는 이것을 가진 자가 지도권이 있었고 따라서 라반이 죽으면 야곱으로 하여금 온 집안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훔친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 처음에 존 크리스토스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명설교가인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장거리 여행 때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훔쳤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여인이 월경하는 기간에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종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타인과의 접촉도 좀 멀리 해야 합니다. 라헬은 이것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온 집안을 수색하고 있을 때 마침 자신이 월경을 하고 있었고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자기가 앉은 거야. 라반이 거기까지는 건드릴 수 없거든요. 자, 라헬이 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이고 그 밑에 드라빔 즉 이방신이 깔려 있어요. 이것은 이 신이 부정되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이 신이 무능한 신이라는 것이 신학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시고 이 신은 무능한 신이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신이다. 오늘 이 드라빔 사건을 통하여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신학적 해석을 기초로 한 메시지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자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다라는 말처럼 우상은 모든 우상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라헬 밑에 있어요. 라헬이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한마디로 헛된 것이에요. 우상은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나의 안녕을 보장해 준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에 내 마음을 주어서도 안 되고 내 시선을 두어서도 안 되고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상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안녕과 성공에 대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언제나 헛된 것에 속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부가 이렇게 증거한 것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도 이곳에 대하여 인정을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깨달아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가 믿고 있는 드라빔을 의지했습니다. 아직도 속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라반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저 야곱의 하나님일 뿐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드라빔을 통한 두 번째 메시지는 작은 죄가 큰 죄로 발전된다입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발전된다. 이 드라빔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에 오랫도록 이 우상 숭배의 잔재를 남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져요. 라헬이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점점 발전되고 온 이스라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그 강도도 점점 커져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는 4장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죄는 점점 확대되어 마침내 6장에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 역시 더욱 심해져서 홍수로 심판받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라헬이 시작한 이 작은 죄, 그녀가 한 것은 드라빔 하나를 훔친 것뿐이에요. 하지만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별것 아닌 것 같고 다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커지고 또 커지는 큰 싸움으로 되는 경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라헬은 자신이 훔친 것 때문에 하마터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어요. 만약에 라반에게 걸렸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과 자녀들, 온 가족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몰랐어요. 이 경솔한 행동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지은 그 작은 죄로 인하여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중요성인데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필요하겠죠? 목장 식구끼리 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서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섭섭한 것들, 불공평한 것들, 부당한 대우 등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안 볼 사이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을 폭발해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이 라반의 가축을 보면서 돌보면서 양 한 마리도 손해보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염소 한 마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단 한 마리도 삼촌 거는 훔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39절에는 혹시라도 삼촌의 가축이 잘못되면 자기가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40절 41절에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면서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을 얻기 위하여 삼촌을 위해 14년을 죽도록 일을 했고 6년 동안 삼촌의 가축들을 돌봤지만 삼촌은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수없이 많이 속였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이 전부 맞죠? 그의 말이 다 맞아요. 그의 진정성 있고 그의 호소력은 그래서 어쩌면 라반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분은 한국 기독교 1세대이신데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시면서 주석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아마도 라반은 야곱의 이 억울함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해요. 물론 100% 진실은 아니에요. 표면적인 화해일 겁니다. 그런데 이 화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둘은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야곱의 이 억울함과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들이 화해를 하는데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대화의 중요성이에요. 사람과에 있어서 대화는 중요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벽이 생기고 벽이 생기면 서로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되고 갈등이 쌓이면 마침내 폭발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요. 섭섭한 게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싸우자,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이게 서러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섭섭한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같이 산 지 30년 됐어요. 이제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아니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과 라반 또는 라반과 그의 딸들이 평소에 조금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좀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서로를 속고 속이는 관계이지만 그래도 대화를 통하여 얼마든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자입니다. 즉 우상에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맙시다 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작은 죄를 경계하자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확대되고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죄를 멀리하고 또 대화를 통하여 대인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